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새 아주 좋은 날씨고요. 또 특별히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니까 얼마나 모든 가정들이 다 화기애애하게 지냈는데 감사한 데 이를 게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5월 중순을 맞이했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 다시 말하면 The Christ Centered Home,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나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다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가정 하면 그저 부부를 말하게 되는데 여기 부부만은 아니고 사실은 부부가 있으면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으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생기게 되고 또 그다음에 또 한 세대가 지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4대가 같이 살았다고요. 증조부, 조부모, 부모, 자녀 이렇게 같이 살 정도였는데 요새는 아마 그렇게 사는 가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개 그저 부모 같이 살고 어떤 가정, 100가정 중에 한 가정 정도나 될까? 부모 모시고 사는 가정이 있고 그 외에는 부모가 계셔도 다 따로 살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 애들도 있습니다만은 난 우리 내외가 같이 살지 같이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가정이 갈라지게 되고 또 심지어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뭐 학교 다닐 때 그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뭐 같이 사는데 대학만 돼도 떨어져요, 되게. 난 미국 사람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대학을 갈 때는 그 옆에 좋은 대학이 있는데 안 가더라고요. 왜 안 가냐? 알았더니 멀리 기숙사 있는 교회 학교로 가는데 왜 그렇게 먼 데로 가느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말하는 애들은 그래요. 그 부모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아야 멀리 간다고. 그런 세대예요. 우리 한국 봐도요. 지금 지방에 계신 학생들이 서울 와서 다 혼자 살잖아요. 또 부모와 같이 살던 젊은이들도 직장 다니게 되면 자기 수입 생기면 부모 떠나서 혼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는 많지 않은데 집은 자꾸 지하돼서 아파트를 자꾸 늙으잖아요. 이제 언젠가는 아마 그 스톱이 될 겁니다. 뭐 아마 어떤 노인학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한 10년 안에 그렇게 된다 이제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이제 남아돌 데가 없고 빈집이 자꾸 생기게 되고 지금도 어제 뉴스 보니까 지방에는 전라남도 그쪽에는 10집 가운데 3집이 비었대요. 그래서 그걸 뭐 카페로 만들기도 하고 무슨 화랑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저 그런다 그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시골에 무슨 뭐 카페 만들어야 손님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우리에게 지금 직면한 과도기적인 면에서 직면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현상학적인 면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그런 가정은 어때야 되나? 여기 에베소 6장에 그 원리가 있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부모와 자식 간에 사는데 자녀로서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여러분 아시죠? 뭐 다 들으셨겠지만 10계명 중에 첫째부터 넷째까지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다섯째, 첫 번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네. 소위 우리가 일륜과 천륜을 말하는데 천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일륜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데 일륜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첫째가 뭐냐? 부모. 어떤 망나니는 그러대요. 뭐 내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저들끼리 좋아가지고 나놓고는. 이건 패륜합니다. 여러분, 부모 없는 자녀 있어요? 부모 없이 세상에 나온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젠 이것마저 싫어가지고 우리 한국 가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결혼까지도 해. 심지어 전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 40% 정도는 뭐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했다 해도 우리 애 안 낳는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가정에서, 결혼한 가정에서 애 낳는 비율이 뭐예요? 0.75% 됐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0.65예요. 인구 자꾸 줄어든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빤한 일 아니에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외국의 인구가 자꾸 외국의 동남아에서랑 자꾸 들어오대요. 그래서 이게 수백만이 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인구 보충하니까 우리도 이젠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수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바뀌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원리는 있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째다.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가만히 우리가 지켜보면요, 부모 잘 섬기는 사람 치고 잘못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망나니 노릇해가지고 잘 되는 자식 볼 수 없어요. 이건 천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준 윤리 도덕이에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도덕 무시한 사람 치고 제대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령 보세요. 부모 잘 안 섬기고 웃사람 모르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있나 한번 보세요. 여기는 물론 자기 낳은 부모도 있지만 어른들, 자기보다 연상자를 잘 모시고 잘 섬긴다 하는 이런 뜻도 있어요. 왜? 어른들을 부모 같은 마음으로 섬긴다. 이거 내가 이제 살다 보니까 9학년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못난 거 아까도 다른 분하고도 말했습니다만 나는 이제 보너스를 좀 살아가는데 뭐 언제 죽을지 모르죠. 뭐 내 주변에도 제보다 어린 분들이 많이 가셨는데 내가 지금 이제 9학년 될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뭐 좀 별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 말대로 나도 뭐 사는 거 살지 뭐 전 살 만큼 살았으니까 언제 죽어도 난 아까운 거 없는데 또 제가 솔직히 말해 지금 죽는다고 해서 뭐 이거 아쉽다 일찍 가셨다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는 거 사는 건데 부모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부총장님이 계신데 우리 이 목사님은 매일 하루에 한 번 꼭 안부 전화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건강 컨디션이 괜찮으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것도 솔직하게 말하면 죽었나 살았나 체크하는 거라. 감사하죠. 왜? 요새요. 독거노인들 독거 사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세상 떠나가지고 한 주일 지나고 어떤 데는 심지어는 보름 지나서 발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매일 한 번씩 어른들한테 전화해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뭐냐? 부모가 말하면요,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10살까지는 듣는데요. 그냥 10살 지나면 한 번 말하면 그런가 하고 알았다가 두 번 말하면 잔소리를 해서 귀찮아한대요. 피한대.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나쁜 말 하는 부모 봤어요? 심지어 절도범, 강도범도요, 자식한테는 나쁜 말 안 해요. 좋은 말 하지. 잘 되라고. 부모 말 순종해서 잘못될 거 하나도. 이 순종한다 하는 말은 듣는다 하는 말이에요. 듣는다. 부모 말을 들어야 돼. 들으면 순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그 말씀에 아멘 했으면 나도 그렇게 살도록 힘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럼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나?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여기 보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자식의 반응은 노여워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말할 때 자식 잘못되라고 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마음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니 하는 게 중요해요. 부모의 마음 가운데 내 자식하고 다른 사람의 자식을 볼 때 내 자식이 조금 약해 보여.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 아이한테 말하면 안 돼. 다른 말을 말하면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 야, 아버지 다 이런데 넌 왜 그러니? 이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자식에 맞는 반응은 어떤지 아세요? 그 집 아이는 잘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야? 자기 반성이 아니라 이게 반항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려요. 우리 부모는 언제나 나를 다른 아이보다 못하게 여기지? 그래서 결국 뭐 생겨요? 열등의식이 생겨야 되고 여기 조금 더 나가면 반항의식이 생겨요. 부부간도 그렇잖아요. 어느 부인이 옆집 남편, 저 집 남편은 그러는데 당신은 뭐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이 막 어떻게 들어요? 뭐 틀린 말 아닐 수 있죠? 그럼 그 남편은 어떻게 돼요? 비교할 때. 저 집 남편은 저렇게 훌륭한데 당신은 왜 그러냐? 어떤 남편 같으면 그래. 너 그 사람하고 살아. 그럴 거예요. 절대 자녀한테나 누구한테나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나빠요. 또 어느 부모들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애가 의사가 됐으면, 우리 애가 박사가 됐으면, 우리 애가 교수가 됐으면, 우리 애가 변호사가 됐으면 뭐 기대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기대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기대한다고 해서 그 애가 다 그렇게 돼요? 우리 한국의 과거는 아들 낳으면 어땠는지 아죠? 우리 대통령, 그죠? 우리 대통령. 우리 한국 부모들, 그죠? 제 아들 다 대통령 하고 가지고 다 대통령. 그래, 그래서 그 부모들 생각대로 그 아들 맡다가 다 대통령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내가 기대할 수는 있으나 기대한 걸 절대로 표현하면 안 돼. 난 내가 뭘 되길 바란다. 뭘 되길 바란다. 아니에요. 그럼 어릴 때 그걸 들어요. 우리 엄마 내가 변호사 되길 바라지, 판사 되길 바라지, 의사 되길 바라지, 교수 되길 바라지, 뭐 이렇게 생각해. 근데 내가 안 됐어. 그럼 우리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기대했는데 나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언제나 우리 엄마는 나한테 기대가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질 거야. 아니 부모한테 소목하잖아요. 좋게 말하면 미안한 점도 있지만 날 그렇게 볼 거야. 하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앞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실 때는 똑같이 내기잖아요. 다 다르게 나. 세상에 모래알이 많은 것처럼 많아도 똑같은 모래알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이 똑같은 것 같아도 똑같은 빗방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세상에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60억,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람 봤어요? 다 달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고난 은사가 다 달라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이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은사 받는데 다 똑같으냐? 천만에. 다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하모니야, 조화야. 다 목사가 돼요? 어떤 할머니는요, 그저 교회 열심히, 야, 너 목사 되라.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 목사 되면 어떡할 거예요? 다 의사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운동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거로. 운동 중에도 한 가지예요. 축구가 있고, 농구가 있고, 배구가 있고, 배드민턴이 있고, 야구가 있고,
미식 축구가 있고 여러 가지 뭐 태권도가 있고 뭐 별의별 운동이 많잖아요. 그중에 내가 하나 할 수 있다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부모로서 자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우리 애가 어떤 면에 탤런트가 있나, 은사를 받았나, 요걸 발견해서 그 방면으로 도와주는 거, 이게 중요해요. 나는 내가 교수 되기만 했는데 교수 안 되고 운동선수가 되겠어? 그러면 안 돼요. 아, 얘는 운동선수구나. 축구를 잘하구나. 전에 우리 박주원, 박지성인가? 그 지금 연구 갔다고 온 분인데, 그분도 축구 잘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분 말 들으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축구를 잘하거든. 축구는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제비출인가? 소 한 마리만큼밖에 안 나오는 그거에 아주 참 좋은 고기인데, 그걸 먹이기 위해서 고깃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성이 반은 이걸 먹여야지 해서 늘 그걸 먹이면서 축구하는데 후원해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 부모로서 훌륭한 점이야. 뭐 축구뿐이겠습니까? 모든 방면에. 그러니까 부모님 여러분, 우리 아이가 뭘 되기를 원해서 그 길로 안 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얘가 뭘 할 수 있느냐, 받은 은사가 뭐냐 하는 걸 바라서 그걸 후원해 주는 거, 이거는 부모로서 훌륭한 점입니다. 제가 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서울대학 의과대학 나온 사람이 뭐 한국에서 다 최고의 머리 가진 사람 아니에요. 의사인데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사를 놓을 때는 간호사가 놓지 않고 꼭 의사가 주사를 놓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나 무슨 주사 맞을 일이 생겼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의사가 다 됐는데 벌벌벌 떨면서 땀 흘리면서 사실 나는 이거 주사가 넣는 게 제 체질하고도 맞지 않고 참 어려운데요. 그러면 벌벌 떨더라고. 자, 그러니 환자로서 그 벌벌 떨고 자체로서 주사 놓은다 갔다고 낯이 뻘게 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놓으세요, 주사 맞을게 놓으세요. 그러는 환자 또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들으니까 의사 못하고 그만뒀대요. 이거 개인적으로도 시간 낭비요, 물질 낭비요, 국가적으로도 의사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거 그냥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공부 잘하고 우리가 너 의사 가라, 서울대학 가라, 서울대 가라 해서 간 거예요. 그 사람의 탤런트는 의사가 아니야. 그건 부모로서 큰 실수야. 여러분, 내 기대에 맞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내가 낳았다고 그걸 내 자식, 내 소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통해서 받은 자녀에 대한 청직이에요. 맡은 거예요. 맡아 키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하는 거는 10살까지. 그 다음에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나는 후원해 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뜻대로 한다는 건 절대로 포기해야 합니다. 애들 거를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어릴 때는요, 젊은 부모들 들으세요. 어릴 때는 어린이 앞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말씀 들으면 애들 말하는 거 보면 부모가 뭘 하는지 안 돼요. 부모가 순경일 때는 순경들이 쓰는 말을 쓴대요. 아니,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말을 쓴대요. 부모들 말 닮아간대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험담은 안 해야 돼요. 빌리 그레이엄스 소책자 가운데 The Christ and the Home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가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만 반편에서 제가 오래전에 읽은 건데 아직 기억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들 앞에서 절대 험담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예화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가족의 초대를 받아서 가서 식사를 하게 됐대요.
근데 우리 한국 경우는 조금 다르죠. 우리 한국 경우는 그런 어른을 보실 때는 애들은 뭐 밖에 나가서 놀다 들어와서 식사하든지 미리 먹어서 내보내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른은 어른끼리 앉아 먹는데 미국에서는 그 다른 게 있어요. 어린애를 어른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요. 그 뜻이 있어요. 어른하고 같이 앉아 식사하면서 물론 실수하지만은 그러면서 그 소위 매너, 식사하는 매너를 그 예의를 배워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초등학교 4학년이가 되는 남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세 식구가 있는데, 목사님이 가시고 해서 이제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아들이 목사 옆에 이제 앉고 저쪽 주인 내외가 앉고 아들이 옆에 앉았는데, 그 아이가 식사를 안 하고 목사님을 자꾸 쳐다보면서 이상하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 처음엔 그저 모른 척하고 식사하다가 너무 그래서 야, 넌 뭐 그렇게 이상한 게 있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할, 이상한데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말씀 들으니까 목사는 먹을 때 보면 돼지처럼 그저 먹는다고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돼지처럼 먹지 않네요. 이거 참 망신한 거지. 이 댁에서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저녁까지 대접을 하면서도 아마 목사 안 계실 때 애 앞에서 목사님 봐서 밥 먹는 거 봐서 꼭 돼지처럼 먹어, 꼭 돼지처럼 먹어. 그러니까 애는 듣기를 목사라는 사람이 먹을 땐 뭐 돼지처럼 먹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목사 식사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와서 하는데 보니까 뭐 돼지처럼 안 먹거든. 그러니까 이상하지. 애들은 그래서 솔직하다고요. 그래서 보고 두고 느끼는 대로 그대로 말해요. 절대로 남 험담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 보세요. 사람이 약점이 있어서요. 남 칭찬하는 말하고 성공했다는 말하고 잘됐다는 말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그래 하다가 졸다가 자요. 근데 남 흉보고 망했단 말 하고 하면 어떤지 아세요? 그래? 자다가도 깨요. 이게 우리간의 약점이에요. 절대로 남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마라. 더구나 애들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 여기 보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라. 우리 내려오는 말에 들송 푸른 나무는 독립분도 안 나갈지요. 어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 하는 말이 있죠. 어릴 때. 그래서 자문에도 말씀을 어릴 때 가리켜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교회 학교 다니다가 어떻게 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도요, 언젠가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어가 귀소 본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영혼도요, 혹 교회 학교 말씀 듣다고 사회로 나가서 떠날 수 있고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기회가 되게 되면 그때가 생각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 교회 학교가 그만큼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이 조금 점점 줄어들어서 이런 교회 앞날이 위태로 갑니다만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로 가르치는 거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치나? 그래서 성경만 가르치는 것도 되나? 아니에요. 거기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려운 사람 보이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 도와줘.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 형편에 맞는 대로 도와줘. 그걸 넌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이렇게 도와줘라. 그거 필요 없어요.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걸 아이들이 봐요. 아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저렇게 도와주구나.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부지런하여 열심히 그것을 섬기라 했는데 부지런한 생활하는 거 너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애들 앞에서 실제로 우리가 모든 일에 부모는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어. 부지런하게 살면 돼요. 애들 앞에서 정직해라 말하기 전에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실물 교육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나도 목사지만 목사도 그렇잖아요. 설교 들으라게 잘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목사가 어떻게 사나 이거 중요해요. 정직하게 살라고 설교하지만 목사가 거짓말하면 이건 가짜예요. 난 그런 목사 많이 봐요. 돌아서면 들통날 걸 그대로 거짓말해요. 이런 교육자 밑에 지나는 교인들 얼마나 불쌍해요. 교인들 입에서 뭐래서 우리 목사님 것은 말뿐이지. 말뿐이지. 그게 무슨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살자. 모든 면에 베드로서에도 그랬잖아요. 장로는 약물이에요. 본된다 그래요. 본된다 하는 게 뭐예요? 앞장서 가는 게 본이에요. 눈이 왔지요. 길을 어떻게 내요? 먼저 가는 사람이 짚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지나가요. 계속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그게 길이 돼요. 먼저 가는 사람이 힘들어요. 위험해요. 어디 수렁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빠질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미끄러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위험한 길을 개척해 나가요. 그러면 뒤에서는 따라가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가 앞장서 가요. 그러면 양머리는 목자를 따라가요. 이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예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라. 내가 선생이면서도 제자의 발을 씻었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게 기독교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섬기는 자세가 이 교회가 지금 이상하게 되고 우리 목사가 나부터 이거 목사하지만 자꾸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목사가 따지면 대접받는 직업은 아니에요. 섬기는 직업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울 수 있나? 뭐 물질적으로도 없잖아요. 무슨 목사가 돈 있어요? 물질도 없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 발 씻는 마음. 이게 중요해.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요새 자꾸 목사가 대접받으려고 심지어요. 어느 목사는요. 하나님 대신한 종들을 대접하는 거. 이거 복받는 비결이다. 그 우매한 교인들, 그 열심히 있는 더구나 여성도들, 그래서 목사님 대접하면 복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따위 법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 보고 웃으실 거예요. 저놈 봐라. 내 이름 팔아 슬커 내먹느라 그래. 그래서 이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어떤 목사는 뭐 방을 따로 또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을 부른대나? 권사님 오시라고 내가 기도해드린다고. 집사님 오시라고 기도해드린다고. 뭐 여름도 안 부른데 한 사람 부른대. 그럼 또 목사님 한 대가 기도받겠다고 한 사람이 그냥 가요? 봉투 갖고 와서 드린대. 어떤 분이 이걸 심지어 무슨 기도값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무슨 기도값이 있어요?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지 값이 있어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런 기회를 만드는 이런 치사하고 더러운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한국교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나 알아요. 창피해요. 내가 늘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 버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대문 남대문에 가서 뭐 장사해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목사 안으로 앉아서 돈 버는 게 쉽대나? 도둑놈 같은 것들. 한국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목사 괴롭히면 벌 받는다? 그럼 목사가 나쁜 일해도 그저 아멘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건 아니, 우리 신교 정신에 어긋나요. 신교가 뭐예요?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프로테스트가 뭐예요? 항거예요. 불의에 항거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항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다른 저 국민일보의 인터뷰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마틴 루터가 수도사 노릇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고행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지요. 무릎이 아프지요. 아플 정도가 아니죠. 피가 나지요. 이렇게 해야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고행을 통해서 나간다. 그건 한 면만이에요. 그때 루터가 깨닫지 않았어요. 의인은 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왜? 율법, 그 많은 율법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부족해요. 형편없어요. 지저분해요. 그러나 믿음 가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면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의롭다 인정받는, 의롭다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충성되지 못하지만 충성되다 인정해서 이 직분을 맡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격이 있잖아요. 내가 뭔데? 분명히 들으세요. 내가 누구 관대가 아니에요. 내가 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흉악자였다. 그런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렇게 구원 얻는 백성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겼다.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우고 달리고 할 길까지 달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 아니에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잘나던 사람 누구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저는 이거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저 평안남도 강동군 아주 시골, 평양, 그 당시에는 평양시에서 한 60리, 가니까 24km 떨어진 동쪽의 대동강가에서 살았는데 아주 시골에서 살았어요. 얼마만큼 시골이었는가, 물론 그때 자동차는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여간 8월 추석 때 성묘 온다고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자가고 나니까 택시 대여해가지고 오면 뭐 비포장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먼지도 많고 그랬는데 먼지가 하면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그 자동차 먼지도 내고 또 그 가솔린 타는 냄새가 희한해. 난 그때도 지금도 생각, 그것도 만들어 킁킁킁 하면서 쫓아다니고 난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았어요. 전기 없이 호락불 켜고. 겨울에는 수돗물 잘 안 나와서 대동강에 가서 물찌개에다 물 저하고 날려다 물 쓰고 그런 시골에 살았어요. 소고기는 뭐 어떻게 해야 1년에 한 번 먹어봤나? 그저 동네에서 돼지 잡아가지고 돼지는 다 음식찌고기 뭐 이런 거하고 한 마리씩 키웠으니까 그거 돌아가면서 잡아가지고 하면 동네에서 다 나눠가지고 그저 먹고. 제일 그때 그래도 흔한 게 그 닭
닭을 저희도 한 3, 40마리, 남아 4, 50마리 키웠는데, 그 아침에 문 열어주면 다 내려와서 하루 종일 닭 모임 특별히 안 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먹다가 저녁 해가 질려 되면 또 다 올라가더라고. 그러면 올라간 다음에 문척 닫아주면 그 이따가 내려왔다 하고, 겨울에만 닭 이제 나가지 못하니까 닭 모여주고 해서, 그 닭도 뭐 닭고기를 먹었나요? 우리 고모부 한 분이 계셨는데, 고모부가 어떻게 어시가 되면 사위 왔다고 해가지고 닭 잡아서 수제비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그런 맛있는 똥집은 꼭 우리 고모부 주든 뭐 나한테는 돌아오지도 않아. 그럼 난 또 애아들이 됐으니까 섭섭해 가지고 저 굴뚝에 내가서 울고 저 그랬는데, 이런 시골에 살았어요. 이런 시골뚱이가 지금 서울 와가지고 산다는 거 생각하면 물론 신앙을 위해서 내려갔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꿈 같아요. 나 이거 어떻게, 더구나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난 입이 100개가 있어도 불평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 난 그래 평생 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뭐 그럼 내 환경이 좋았느냐?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다른 교회 말씀했습니다만 나 어려운 환경에 자라지 않았어요. 나 3살 때 아버지 잃고, 우리 삼촌이 7살 때인가 우리 삼촌 가고, 할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얼마나 어려웠어요. 동네 사람 저기서 두 사람이 수글수글 하면서 자기들끼리 나 얼굴 보면서 얘기하면 나 흉 보는 것 같고, 저거 아버지도 없는 거 하면서 흉 보는 것 같고, 얼마나 그랬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고. 내가 개인이 얘기해서 미안하면, 나 결혼 연령이 됐는데, 결혼하려고 하니까 어떤 목사 딸은 그 집에서 목사인데도 그것도 돈 없는 거 천막에서 사는 가래매하고 어떻게 살아야 말 같지도 않아, 하지 마라 해서 끊어도 돼요. 나 그 새끼는 안 되잖아.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하나 소개해 주는데, 내놓고 봤는데, 또 만나더니 그 아버지 없는 거 안 된다 그러지. 충청도 양반인데 아버지 없다고 해서 하대요. 나 이렇게 퇴짜를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 나 불쌍하다고. 저 사람 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이 우리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내 이 가족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정말 감사해. 그래서 삶을 보여주라. 감사한 걸 보여주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불평을 몰라. 그런 자녀는 감사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바라는 게 있어요. 부부간에는 에베소 5장 22절에 이야기 그랬죠. 아내와 남편 아뢰라. 남편 사랑하기를 교회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 이게 근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족의 리더는 누가 되어야 되냐? 여성 상위시 되니까 그래서 막 여자가 휘두르고 막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난 여성 권리를 무시하자는 말 하는데, 그러나 주인은 있어야 돼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목사의 결단에서 따라가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서 싸우면 그 교회는 분열돼요. 부끄러운 일 당해요. 사회 앞에 창피해요. 손가락질 받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못나서도 내가 이거 남자가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가정의 책임자는 남자가 돼야 돼요. 여자가 돼서 주장하는 가정 혹 있지요. 그분들 한번 말 들어보세요.
아, 참, 그분이 예를 들면 권사님이라 해보세요. 집사님이라 해보세요. 아, 권사님은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집안을 다 책임지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 보면 참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 권사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말씀도 마세요. 난 남편이 우리 집안을 좀 끌고 나갈 수 있게 되면 난 한이 없겠어요. 왜? 이건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뭐 다른 거 아니야. 뭐 난 남자가 돼서 내가 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에, 이 창조의 원리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아무리 시대는 변했다고 하지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가령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 아니에요? 뭐 국회에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반대되는 의견 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마지막 결정, 행정을 집행하는 건 누가 돼야 되나? 대통령이 하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알아서 잘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고 안 되는데 대통령의 책임이 얼마나 소중해요. 전 국민의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가만 보면 이건 나라도 하나의 큰 가족인데 그래서 말끝마다 발목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나쁜 일이야. 그런 나라가 발전하겠어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의견 내놓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숫자가 이러니까 너 아무리 그래봐라. 엄청 못한다. 우리 맘대로 한다. 하고 벽도 개정하고 하면 이거 뭐 돼요? 독재 아니에요. 다수당의 독재가 되면 나라는 끝나요. 여러분, 김정은이 하는 일 반대하는 사람 누구 봤어요? 조금 이상하면 고모부대도 죽여요. 이게 김정은이에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분명히 조심하세요. 사회주의자 조심해야 됩니다. 종북주의자, 김일성주의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든든히 서가고 지난번에 선거돼서도 그래도 헌법은 손대지 못하게 된 거, 이건 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왜? 여당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저 배지나 붙어갖고 있겠다고 그래서 별짓다 하는 이런 무능하고 형편없는 사람들 되면 국민들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가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든든히 서게 되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동안 군사 독재가 있고 뭐 별의별 어려움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경제 대국을 이루게 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가게 된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나는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온 나라에 앞장서 나가는 선진국 대열에서 훌륭한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 본받을 만한 나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좋은 일에 후원하라고. 내가 아무리 야당이지만 좋은 정책을 내놓을 땐 옳다. 정옳다 못하고선 반대라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 가정주간당에서 말씀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우선 하고 그 다음 교회 해야지.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하는데 엄마 없어. 엄마 어디 갔지? 교회 갔어. 그런지 다 예수 안 믿습니다. 난 그런 예수 안 믿어. 목사님들 절대 교인들 그렇게 봉사시키지 마세요. 시간 많은 권사님들이 있고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봉사해도 넉넉해요. 왜? 우리는 아이 키우는 그 사람들 나와서 아이들 와놓고 아이들 하나님이 키운다. 누가 하나님이 키워요? 내게 맡긴 책임이 건데. 그래서 가정을 바로 키울 줄 아는 사람이라야 교회도 바로 섬기고 나라도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든든한 가정 세웁시다.
바로된 교회 세웁시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주간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다 든든히 서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가정들 행복하고 화목하고 건전한 가정, 본받을 만한 가정,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가정, 자랑스러운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 바로 지도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가정 갈라서지 않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는 가운데 좋은 의견 내서 발전하고 전진하고 성공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